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배실이 덥지 않게 에어컨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지금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한데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신약 6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들이 32절 읽으시면서 같이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뜻을 또한 듣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또 소리는 내지만 혀가 굳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참된 주님의 뜻을 말하거나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직은 약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참된 주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서 귀를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라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며, 또한 그런 의도로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귀가 닫힌 사람이죠. 그리고 입이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귀는 그렇다고 귀가 막혀 있는 건 아니었고, 귀는 우리와 똑같은 귀였습니다. 입도 우리와 똑같은 입이었지만 그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닫혀 있는 귀와 닫혀 있는 입을 열 수 있었던 두 개의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된다는 말도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다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이 귀가 닫혔고 또 입이 닫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었다라는 귀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즉 그것은 비록 우리들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이 막힌 것 같고 우리들의 삶이 닫힌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못난 놈들은 쳐다만 봐도 즐겁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어쩜 저렇게 못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실실 웃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당회 때마다 장로님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서 살살 웃음을 주시고 또 장로님 두 분이 서로를 보시면서 살살 미소 짓는데 이런 이유였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완벽하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요 서로 보면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좀 못나야 서로 웃고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혔지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두 가지 열쇠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서 건강이 닫히고 하는 일이 닫히고 앞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 막힌 것들을 여시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닫힌 인생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바로 주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눈도 보고요, 팔도 움직일 수 있고요, 걸음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지만 소문이 그에게 와도 그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지요. 그는 평생 닫힌 인생 그대로 그곳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요,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면 참 착하고 믿음도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귀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악한 영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이 형제를 위하여 친구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의 다친 것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위하여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눕혀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윗이 출중하다 보니까 사울 왕에게 질투심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갖게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 왕 다음에 왕으로 선택을 하신 자지만 그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그의 왕의 길은 닫히고 열리지 않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가 등장하지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평생 돌봄으로 그 우정의 대를 이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닫혀 있고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존귀한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키가 되어줄까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누구의 삶을 열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을 받고 굉장히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그냥 일반 병사의 훈련이 아니라 분대장 리더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그 병장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1등 하면은 포상 휴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해서 포상 휴가를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경쟁을 하던 중대원 한 명이 있었어요. 다른 소대 한 명이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경쟁심으로 인해 서로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근데 제가 몸이 아파서 훈련을 못 받는 가운데 정말 배고파서 정말 굶고 있을 때 누가 몸에 온 흙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식판을 들고 오더라고요. 야, 김병장, 밥은 먹어야지. 그래야 네가 빨리 회복이 되지.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저를 위해서, 경쟁하는 저를 위해서 손수 자기 밥 먹는 시간 줄여서 그 흙 묻은 옷으로 식판을 갖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빨리 이거 먹고 회복해야지. 그래야 훈련 잘 받을 수 있지.
뭐 그 친구의 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식판을 받고 음식을 먹고 저녁부터 훈련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듯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막힌 담을 여시고 문을 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따라갈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스르르르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닫힌 마음을 또한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의 닫힌 삶을 여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 고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절 한번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그리고 혀에 손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이 침 묻은 손을 혀에다 대셨어요.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가 글을 듣게 하고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참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치유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리더로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이 환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어요. 이 환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환자예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있으라고 하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어깨동무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단둘이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외면했던 자였습니다. 일생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을 내미셔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잡으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그 환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다친 귀와 다친 말 때문에 그의 삶은 황폐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외면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쳤던, 얼마나 막혀있던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 주셨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바로 공간을 확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즉 여러분들의 다친 삶, 다친 인생에 여러분보다 더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만큼 더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가자, 내가 네 마음 알아,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아,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여러분, 지금 막히고 다친 인생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자녀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니면 앞으로도 막히고 다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의 그것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열쇠, 키, 그 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주신 것처럼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의료에서도 한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무균실과 같은 수술실이 확보가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틀리에라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그 작품에 집중하며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건축 자재를 잘 보관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건물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서도 공간이 확보돼야 내가 볼을 드리블을 할 수 있고, 공간이 확보돼야 나와 같은 공격수가 나에게 패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원리는 공간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고 다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바로 예배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다쳤을 때 교회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다치고 막히고 힘들 때 더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비록 여러 가지 막히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으로 베풀어 주면서 선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비록 찬양을 잘 모르고 혼자 찬양 부를 시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공간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공간을 확보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지? 목사님,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람어로서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귀가 닫히고 또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열려라라고 한 거죠.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했습니까? 이 환자를 향하여 말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듣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귀가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는 들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에바다라는 말을 그에게 해도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아셨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굳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고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에바다 해도 그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에바다 해도 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닫혀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집에 놓고 간 도시락을 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한 끼 굶으면 안 되는데 하고 도시락을 갖고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죠. 그때 전화기나 있었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한 끼 굶는 거야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혹시나 이 아들이나 딸이 나올까 봐 그 하루 일정도 마다하고
아들, 딸 한 끼 굶을까봐 그 도시락을 들고 꾸벅꾸벅 졸며 교문 앞에서 기다리시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 손주나 자녀들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혹시나 나올까,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렸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은 그 환자가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여러 가지 다친 상황과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다친 삶과 다친 마음과 닫혀있는 상황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에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들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닫혀있고 부족하고 힘들 때 아기들은 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야기할 때가 언제인가요? 배부르고 기쁘고 좋을 때 하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언제예요? 밥 달라고 할 때, 기저귀 갈아 달라고 할 때, 언제 할배 찾고 할매 찾아요. 뭔가 부족할 때, 뭔가 필요할 때 할배 하고 할매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찾고 엄마, 아빠 찾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닫혀있고 곤란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을 때인 거예요. 그때 에바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닫혀있고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 언어를 배워가듯이 기도의 언어를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함으로 찬양의 언어를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섬김으로 섬김의 언어를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를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닫혀있고 곤란한 상황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그 브랜드 진짜를 입고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짜가가 많았습니다. 짜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짜를 더 가짜 같은 것을 짜가라고 합니다.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 아식스도 아니고 아세븐, 이런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짜 신발을 신고 달리는 사람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진짜 신발, 나이키를 신고 달리는 사람하고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달리는 사람하고 달리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나이스가 이겨요. 왜 나이스가 이기는 줄 아세요? 이 천천히 달리면 이 짜가라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창피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 자랑하려고, 아, 나 내 신발 나이키야 하면서 여유 있게 달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막히고 힘들고, 아, 이건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 나의 짝퉁 같은 삶인데, 가짜 같은 삶인데 라는 닫혀 있음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을 향하여 더 달릴 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더 예배에 집중하며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섬기는 영적인 공간을 확보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공간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 있으십니까? 막혀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공간을 확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닫혀있는 인생, 막힌 인생,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예배의 삶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확보한 우리들에게 귀중하게 그 막히고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가짜 같고 도저히 내가 상상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짜가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로 찬양과 말씀과 섬김으로 공간을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여기저기 막히고 다치고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다치고 건강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 계획이 막히고 닫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막히고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찬양함으로, 더욱 섬김으로, 더욱 봉사함으로, 더욱 헌신함으로 영적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실 열쇠를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